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을 앞둔 토요일,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오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로마 감옥이라는 참으로 어둡고 음침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생애를 마쳐야 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어둡고 음침한 환경이 그가 한평생 살아왔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함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풀리지 못한 삶의 숙제가 있더라도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늘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성실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편지를 끝내기 위해 문안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있죠. 먼저 19절에서 이런 문안 인사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을 도왔던 부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살맛 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세상을 편하고 기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역시 돈보다도 더 우리에게 삶의 아름답고 좋은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은 역시 사람이지요.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나와 모든 면에서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나마 기쁨과 보람과 웃음으로 살게 해주는 거지요. 하지만 늘 이런 사람과 언제나 동행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야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지요. 지금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 결국은 사형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서 이전에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으려 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졌겠으며 또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추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대신 나의 문안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언급하고 있죠. 오네시보로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어 변화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을 용납해 주고 계속 나의 동역자로서 일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의 한 장짜리 내용이지요. 이렇게 바울의 손길로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네시모, 본문에서의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울에게 끝까지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었던 거죠. 본문에서도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가까운 곳에 있거나 또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향할 때에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 바울을 대신해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렇게 언제나 나와 호흡이 잘 맞고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친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렇게 좋은 동역자, 협력자가 있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 모두와 떨어져 지내고 있지요. 소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에라스도라는 사람과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언급하지만
이들도 역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중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만, 우리의 바람대로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 해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거나 또는 나와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 늘 겉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눈높이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믿음과 신앙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맞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좋은 믿음인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매달리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다 만족하다는 게 신앙적인 당연한 이론이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하러 세상 인구를 이렇게 많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족하게 살도록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지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하와를 또 동행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즉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홀로 계셔도 모든 게 완전한 존재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주의 일을 위한 사역자들에게는 그 사역을 함께 동행할 동역자들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늘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부분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울은 언제나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21절 후반부에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는 으블레와 부노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누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이웃이나 신앙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또 누구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함께 동행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혼자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이웃이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원하며 편지를 끝내고 있지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본 거지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계시는 그 자체,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요. 지금 생애의 마지막 감옥에서 생애를 마쳐야 하는 바울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에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세상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또 있었다고 한들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바울은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는 그러한 은혜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축원할 때에도 바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는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으로 편지를 끝내고 있는 거지요. 내 심령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곳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소중한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도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대신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세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국 함께 지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추억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아왔던 아름다운 추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도 누군가와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와 또 증오와 미움의 기억으로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될지, 정말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기억의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있겠는지 우리의 모습을 늘 겸허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 있는 것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적인 조건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하고 또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섭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삶의 모든 길들을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경험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